우리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효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그의 중보의 덕과 효력을 통하여 변화시킨 경험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중보의 본질은 우리를 그분과 뭐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기름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중보의 덕과 효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말씀하죠. 성전 안에서만 경배하는 사람만 청량하라. 그분과 연합,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걷는 연합을 통하여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분의 중보의 덕과 효력을 누릴 수가 있다. 그분의 중보의 본질은 우리의 완전함이 있죠. 완전. 에베소장 3절의 말씀. 참된 복음은 과학입니다. 풀이합니다. 성령으로 무한한 그분의 사랑의 금기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세리일지라도 창녀일지라도 다윗 같은 사람일지라도 거룩한 사랑의 금기름 성령의 침례를 받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사랑 안에서 흠도 전도 없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참된 과학입니다. 이 과학이 만들어지는 실험 장소가 성소라고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본질은 죄를 뭐 하려고요? 없게 하려고요. 없게 하려고. 그리하여 죄의 창시자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려고요. 그분이 지금 뭐 하신다고 말씀했죠? 중보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또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십니까? 중보하십니다. 라는 말씀까지 어제 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의 용서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죄를 제거해 버릴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까지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성소가 정결해지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소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속에서 죄가 맞춰져야 합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도 중보가 필요합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느라 하는 사람들의 죄의 물결이 하늘 성소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소 정결은 하늘 기록책에 죄가 계속 첨가되어지는 그 시냇물이 먼저 말라야 합니다. 그런 말하면 성소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가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극복이 되어져서 그 죄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성소가 정결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 기별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일을 그분이 뭐 하신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중보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단과의 사슬을 끊고 중심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대열로 온 사람들은 주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것이다.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건져내신 것과 똑같이 그의 중보로 매일의 시험과 유혹에서 시련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다음 현재 매일 죄의 세력에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중보가 필요하다.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놓으시면 사단은 준비하고 서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그분의 보혈로 끊임없이 우리를 중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중재하신다. 왜 지금도 중보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염두하시고 들으십시오. 죄가 지금도 계속 범해지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한 속죄 희생은 지금도 필요하다. 우리 앞에 놓이신 변호사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아버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피로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 왜 우리를 중보하십니까?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온 하늘은 검은고를 내려놓고 침묵 가운데 그걸 지켜보았대요. 과연 인간이 범죄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 하신다? 주시하고 계신다. 왜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려고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 어려움들을 아신다.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책망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토해내시는 말이 무엇인가? 여기에 설명하고 있죠. 입에서 토해내시는 말의 의미는 그들을 더 이상 입에 중보해 줄 수가 없다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 사정을 잘 아셔서 아버지 앞에 이 말의 번역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변호해 줄 중보의 말을 입에 채우시고 아버지 앞에 변호하신다 뜻입니다. 변명이 아니고요.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각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을 굳세게 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칠 말씀들을 갖고 계신다. 이사야 49장으로 기억합니다. 번개처럼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고 성령을 파송하시겠대. 그분은 원수 마귀의 움직임 하나하나 의미를 분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교통 신호를 보내주시며 신호를 사단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 범죄하려고 유혹하고 있다. 다 분석하셔서 우리에게 교신을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의 보관은 주님 안에 있죠. 겸손하게 주를 신뢰하면서 모든 관계를 대항하고 승리자로 나올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그분은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자원하셨는데 사람들을 두르고 있는 유혹들을 파악하심으로 분석하심으로 유혹당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 중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중보하신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 16을 잘 아시죠? 이런 중보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경험이 왔을 때 뭐 한다? 훈련은 끝난다. 훈련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중보하십니까?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를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의 피의 능력이 실제 영혼에게 믿는 사람에게 현실로 나타날 때 그들의 삶에는 선한 행실과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빛을 비추게 되도록 중보하신다. 우리는 완전한 품성이 위해 나아갈 때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중보하십니까? 그분의 자비로 인하여 이기게 하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실패하도록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나의 중보자이시다. 아멘. 변호인이시며 그분은 내게 자신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이 나로 그의 사랑하는 이름을 위하여 비난받고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만일 그가 내게 핍박을 견디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는 내게 그분의 임재의 은혜와 위로를 주심으로 그분의 이름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이다. 아멘. 순간마다 우리를 그분 앞에 내어놓으시고 아버지 앞에 그분의 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끊임없이 내어놓기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럼 여러분 방종과 게으르지 말고 죄가 있는 채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품성을 갖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시는 일에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언간 중보자가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중보가 끝이 나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뭐가 없어집니까?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품성의 옷이 씻겨지는 은혜를 지금 누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대요. 중보자가 없단 말의 의미는 하늘의 성소에 제사장이 없단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한 중보가 없단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형상을 충분히 반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부터 시작. 중보자 없을 때를 위해서 그렇게도 필요된 준비가 있는데 그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있습니다. 강한 중보자 없을 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진배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뜻입니다. 맞아 있습니다. 이 환난 때는 뭘 가리킵니까? 중보자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시작. 새롭게 함이 무엇이죠? 죄가 기록이 사라지는 날, 하늘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날, 우리의 기억에서 죄의 기억이 영원히 사라지는 날,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 우리에게 늦은 비가 오는 날이 새롭게 하시며 어떻게 이 경험이 가능한가? 시작. 선지자들의 경문을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야 그들은 근무를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일이 있기 전 마지막 선언이 내리게 될 것인데 가장 두려운 선언이죠. 생략하고 여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저희를 이루는 모든 죄와 교만과 이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주를 지원한 말과 눈물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는 이게 중보의 목적이죠. 이런 사람 만들어서 새롭게 하심을 주어서 중보자 없을 때 서도록 하기 위해 중보하시는데요. 못한다면 그들은 시작.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곁에 있을 그의 등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시는 일에 열심해야 할 것이다. 예,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심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도 누구와 함께 구할 수 없음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말씀했죠? 세선자의 기회를 주셨다. 그죠? 예, 죄의 중보가 끝이 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집니다. 다시는 태양이 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의례 시간이 끝나면 중보가 끝이 납니다. 그 사건은 도적같이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기에 결의한 사람들은 그때 잠자는 것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셋째 천사기별이 마치면 중보가 끝이 납니다. 인치는 사업은 마무리되어집니다. 늦은 비가 임하였습니다. 중보자 없는 환난 때를 위해 준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들 인치는 사업이 마쳤죠. 계명에 충성함 일에 입증된 사람들만 인침을 받게 되어지고 드디어 중보는 끝이 납니다. 되었다라고 할 때 7장이 내리기 시작하죠. 마지막 선고는 내렸습니다. 천사들은 멸류관을 받고 모든 사람은 생사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속죄 사업은 마쳐지고 죄는 도말되었다. 백성들의 수는 찼고 드디어 영광의 왕국이 그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엄숙한 찰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중보하는 동안에 제가 있습니다. 부분적이며 형식적인 신자로 살다가 부족함이 드러나 영생을 잃을 수가 있다. 어떤 진리의 말씀은 순종되어지면서 그래서 인으로 간주되어지지만 품성의 필수적 자격이 미비하여 멸망하게 되는 일도 가능하다. 경고를 소홀히 한다든지 무관심하게 취급한다든지 죄를 간직한다든지 죄에 대한 핑계를 댄다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판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은혜와 평화와 용서 등이 영원히 그들을 떠날 것이다. 아직도 그분의 기도와 간구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떠나기 전 자비가 있는 동안에 구주께서 중보하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맙시다. 지금도 주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히브리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주 읽은 말씀이죠. 히브리 10장
19절과 22절을 다 함께 봉독하고 밑에 인용된 증언을 다시 읽고 오늘 오전 예배를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폈습니까? 10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전에는 곧 저의 일진이라. 휘장 가운데 일어놓았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지성소의 문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그러므로 앞에 성소를 뭐로 번역해 맞죠? 예, 맞습니다.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집이 뭡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누림을 받아 영신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리하면 10장 1절과 18절이 이루어진다 뜻인데요. 밑에 주석을 보고 마칩니다. 제가 읽습니다. 10장 19, 21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제가 읽고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의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초기 문집 정은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애소하시며 아직 인맞지 않은 사람들, 아직 인침받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애소하는 중보를 하신다고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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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주님의 중보의 덕으로 계시록 7장 1절에 내 바람이 지금도 억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건은 준비되었고 모든 마귀의 군대는 다 준비되었건만 우리가 준비 아직 못된 연고로 지금도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애소하시며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망각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결심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넘어서서 주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를 배우며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들어가는 의미를 배우며 인침과 새롭게 하심과 너심비를 받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대속죄의 마지막 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에녹처럼 어떤 세상 일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진보하게 하셔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놀라운 승화의 경험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소환하실 때 하늘의 은밀한 심사가 통과되어지고 예복을 더럽히지 않은 자로 판명되게 도우셔서 인침받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안식일을 남은 시간을 아버지 보내겠사오니 거룩한 담화, 거룩한 교제, 거룩한 생각들, 행동 있게 하사
이 안식일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성화의 손길을 감지하며 서로 나누는 덕을 끼치는 예배가 되게,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중재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